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실 말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말씀은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들과 여건들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확신을 가진 자가 파수꾼이 되고요. 파수꾼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최고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리스도, 바울에게 최고의 보호자가 되셨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또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희가 깨달아야 되겠고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충분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모든 성취의 여정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수도 없이 죽을 고비도 넘기고요. 강도와 강과 그다음에 이방인과 동족과 또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까지 또 거짓을 말하는 그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기까지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운동을 하다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 번 목마르기도 했고 굶주리기도 했지만 이 외의 일은 이런 모든 일들은 고사하더라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 눌리는 일이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여러 가지 성령 충만한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들에게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당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까지도 고사하더라도 내게 있는 눌리는 게 있다. 내가 염려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하는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유를 찾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갈등하고 틀린 것을 붙잡고 악유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되게 고민하고 갈등한다. 그러면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줄 것이고 권능을 먼저 줄 것이다. 사도 바울과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먼저 권능을 주시고 또 먼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하신 것을 성령 충만함과 그 권능에 대한 약속하신 것을 먼저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제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 되는 시작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먼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장 기뻐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성령 충만함이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관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하나님 떠나 있는 자들,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붙잡혀서 흑암에게 붙잡혀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빠져나올 줄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그곳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의 관심이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유대인의 시기와 유대인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과 그 시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핍박과 문제가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병들고 지치고 위험을 처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 인도를 받았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절대적인 전환점이 되었죠.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예수의 영이 그곳에서 전가하지 못하게 했고요.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이 예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모든 영적인 지도를 바꿔버린 이 성령의 사건, 하나님의 사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문이 막혔고 모든 것이 막혔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마게도냐에서 이들을 불러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 운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까지 사용하셨던 제자들을 그곳에 숨겨두셨다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지역으로 갔을 때에 만나게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교회가 세워져서 로마복음화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그 결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응답 속에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인도 속에 있었습니다. 누구의 인도냐면 성령의 인도였다는 것입니다. 영적 문화를 완전히 바꾸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누렸더니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었고 가지게 되었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되었고요. 또 그것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결론 속에서 회당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또 영적 문제 막고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회당으로 렘넌트들이 모여 있는 회당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 회당에는 제자들이 있었죠. 렘넌트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렘넌트 제자들과 함께 말씀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그 말씀 운동을 펼치고 났더니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악귀가 떠나가게 되고 총독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응답을 받았죠.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고 났더니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해 가셨고요. 또 그것을 함께 이루어갈 렘넌트 제자들을 함께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속에서 인도받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던 바울이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문제만 보이고 갈등만 느껴지고 위기만 우리가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가지고 정말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은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내 자녀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21세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렘넌트 제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구나.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와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두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죠. 그 그린 권능을 발견하고 찾게 하셔서 힘부터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확인하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게 있는 모든 염려, 근심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평안과 참된 행복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정말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되는 바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오니 오늘도 그 모든 것을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체험이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